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들이 믿음이 잘 다져져서 성장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1년, 2년 다니신 분이 10년, 20년 다닌 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신앙 성장에 큰 파장을 끼칩니다. 오늘 여기 전후 문맥을 보면 주제가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일단 대답은 해놓고 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증거가 뭡니까? 그럼 뭘로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여기 요한일서 앞뒤 흐름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동료 신자에게 나갑니다.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무의를 주제로 다루고 그 안에 형제의 사랑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주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나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 안에,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12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의 사랑으로 행동이 나온다. 예수님의 성도를 딱 볼 때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 하나님과 동일한 가족이 됐다. 이렇게 보이냐,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나와 형제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그런 가족이다. 성도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대하는 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의 사랑의 12절에, 두 번째 증거는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으로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감동을 한다는, 감동을. 복음이 딱 증거되면 이것을 탁 튕기고 거절하고 적대하는 사람, 하나님 적대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죠. 복음이 제시될 때 이것을 수용하도록 감동을 일으키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본문의 흐름은 성령에 대한 몇 가지 거짓 교훈들을 벌어졌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 요즘 우리나라 교회 유행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이게 거짓된 교훈이에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다음에 성령을 따로 받는다. 이 주장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줘야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을 수용하게 만들어요.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기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거예요.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뭔가? 올바른 믿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전 7장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뭐지요? 사도 바울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것은 감추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인류 구원 계획을 세웠다.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만든다. 우리 형상들 인간을 만든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면 성자 하나님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낸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낸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깨닫게 해서 믿게 만든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상하셨던 내용이에요. 여기 비밀이었어요. 비밀.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 감춰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지혜는, 복음과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에는 많은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부자, 왕족들, 귀족들, 지식인들, 인간 사회에서 최고 VIP들,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이 영역이 접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접근이 안 되는 복음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자, 예수님을 믿는 내용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믿는 일이 불가능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복음 지식을 성령의 감동 우리에게 제시해서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이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이 또렷하게 이렇게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말하면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주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나중에 재림하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인간적 맨정신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것을 빠짐없이 그대로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또렷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믿어진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걸 아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습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 믿습니까? 두 번째, 사도적 증거를 받아라는 게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도적 증거. 자, 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느냐? 이게 사도적 증거.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을 믿는 거예요. 14절 15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보았다. 사도들이 전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모든 기도 내용과 이걸 봤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본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 사실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계복음이요. 그 역사적 사실이요.
꾸미는 내용이 아니에요.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며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사실에다가 해석을 덧붙였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해석을 덧붙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받는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이 생애 3년 동안 사역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발췌해가지고 그 해석을 달아가지고 설명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사도들의 증거, 사도적 증거.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내용을 믿고 들으며 그리고 듣고 수용을 하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다. 자, 여기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15절에 보면 시인한다는 말이죠. 시인한다. 이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동의.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자, 사도들이 보았다. 증거했다. 3년 동안 주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뚜렷하게 보고 들었고 예수를 만졌고 그 내용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믿는다. 동의한다. 공감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것,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 것, 이 내용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사도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전한 것,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가짜다.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올바른 믿음은 사도적 증언을 받아들여 동의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신약 성경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도들이 증거한 증언 내용 이것들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앙,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2절, 14절 요한일서 1장 1절 여기에 나오는데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구약 시대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이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럼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있잖아요. 모세나 이런 인물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면 죽습니다. 이사야서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 이게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증거한다. 사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만졌다.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엄청난 증언한 거죠.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사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봤다. 3년 동안. 이게 사도들의 믿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에는 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하에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대충 보고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또렷하게 우리가 주시랬다. 어떤 사물의 사건을 그냥 흘러서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딱 멈추고 서서 쫙 깨뜨려 보고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주목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사도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 들었다, 손으로 만졌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지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한테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를 본 것이 하나님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품성과 사역 안에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반사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한다. 이 내용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영적 권위를 지금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고 우리에게 전한 내용,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 내용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한 내용은 꾸민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본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 위에 세워져요. 상상이 아니에요. 안 계신 하나님 계신다고 자기를 세뇌시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뚜렷하게 예수님이 이 역사 현장에 오셨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었고 3년 만에 살아났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이게 사도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요. 그리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해석했고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걸 듣고 믿으면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고 해석한 것이 뭔가? 사도들이 보고 해석한 내용.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요한일서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증거 내용이 뭐지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하면서도 비범하셨어요. 인간이면서 완전 하나님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배고프고 그리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피가 걸리고 어디 이동을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근데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주고 이런 이적과 기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건 보면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인간인 이것이 신비로웠어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갈릴리 시골에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교육을 받았어요. 학위가 있어요. 박사 학위가. 근데 예수님이 시골 출신이에요.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달리 권세가 있었어요.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이분은 서기관들과 가르침이 다르다. 박사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권세가 있다. 가르침 현장에도 귀신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병자들이 살아나요. 그분의 가르침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능력.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마음대로 다뤘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나타났습니다. 듣는 사람이 전부 다 놀라지요. 청중들이 놀라요. 이것은 보통 가르침과 다르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가르친 이 박사들과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렇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보면 그분이 행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나서요. 물이 가득 차게 침몰할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게 계셔요. 예수님을 깨우셔요. 우리가 물이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딱 일어나셨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그쳐라. 조용히 명령 한마디 파도와 바람이 순종을 봤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이번이 도대체 어떤 불이길래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는 거,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게 비참하지요. 아들 딱 하나 있고 남편도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슬픈 장례 행렬이 성경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그 성령이 그 예수님의 행렬이 제자들과 함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 행렬이 입구에다 딱 만나요. 유대인들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타서 안 됩니다. 예수님 시체에다 손을 딱 댄 거예요. 장례에 딱 서도배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가장 슬픔을 겪는 엄마한테 딱 가요. 엄마한테. 슬퍼하지 말라.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은 청년한테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일어나라. 그래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 장면을 요한이 보고 12 사도들이 봤어요. 죽은 자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는, 여러분들 잘 아는다시피 의학적으로 사람이 딱 죽으면 혈관에 있는 피들이 딱 굳어버립니다. 혈관 라인이. 근데 명령으로 혈관 라인에 굳은 것을 심장이 뛴다 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돌아간 게 아니에요. 혈점만 생겨도 막혀버렸는데 이미 혈관에 딱 피들이 굳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거 하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죽은 내 장례식 치러 가는 행렬에게 손을 대고 살려내고 죽이 나흘된 나사로 완전히 무덤 속에서 나흘 돼서 죽은지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에 그냥 살아 나와요. 살아서 제자들이 현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데리고 가서 달리다꿈 소녀 일어나라. 죽은 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요. 그 장면들을 지금 사도들이 목격했습니다. 자연의 힘을 지배하시고 죽음과 생명도 지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3년 동안 따는데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권능으로 나오는 빛나는 영광도 목격을 했다. 그분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3년 동안 또렷하게 보았다. 3년 동안. 이걸 여러분들에게 증언한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아들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난 일, 예수님 본인에게 일어난 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요한도 그때 갔지요. 예수님의 몸이 신적 영광으로 바뀌어요. 부활했을 때 주님의 모습으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인간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다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6시간의 고통도 제자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도 기억합니다. 장례식도 봤고 3일 후에 살아나가지고 자기들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 40일 있다가 갈릴리에서 약 500명 성도들이 있는데 하늘 올라가신 그 장면도 이 사람들 목격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올라간 뒤에 성령이 너희가 온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고 현장에도 보고 들었고 만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죄 문제를 주님이 처리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내용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그분은 세상의 구주시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다. 이걸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 예수님도 직접 들은 내용이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 십자가에 죽게 해서 왔다. 세상의 구주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이렇게 증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 그 장면에 그 자리에 있었고 보았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증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들의 증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증거한 내용을 요약하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부활 전까지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하나는 이상한 모성이 있었습니다. 숭고한 주장을 내세웠지만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고 어떨 때 보면 인간이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죽은 자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아내고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무덤에 묻혔을 때 우리는 3일 동안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구약 성경을 쫙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해 줬고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세상 죄를 내게 지우셨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자유케 할 것이다. 처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사도들이 증언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증거와 증언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특이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사람은 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면 그 사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 수용한 것, 그리고 그 받아들인 내용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육신 교리, 또 교훈과 이적들,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 그리고 세상의 구유라는 내용, 속죄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사도들이 증언했던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이것을 또렷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르기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명 내용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처럼 임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는 사람은 형제, 예수님 성도를 한 가족으로 봅니다. 형제의 사랑인 것도 이거예요.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걸 믿는 나하고 한 형제다, 가족이다. 한 아버지, 아들과 딸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거 형제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셨다. 그리고 신앙 고백,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올바른 믿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사도적 증거와 증언을 수용하고 동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보고 증거한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3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믿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 이 기초가 제대로 탄탄하게 다져져 있고 이걸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 속도가 수십 년 사람을 앞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포명과 그리고 믿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